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제가 그날 그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편했던 그날의 그 분위기,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모처럼 로스앤젤레스의 저녁 시간은 별로 가는 일이 없는데 저녁에 거기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어느 식당에서 저희 모임이 끝난 분들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식당의 코너에 한 홀이, 조그만 홀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어느 분하고 딱 마주쳤어요. 제가 아는 어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분을 딱 악수하는 순간 벌써 확 제게 느껴오는 술 냄새가 확 느끼는 걸 느꼈어요. 벌써 말씀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너무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설마 그러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쪽을 보니까 뭐 소주잔, 맥주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지금 당회 끝나고 여기 와서 식사하는 회식 중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아요, 하는 짓. 지금 당회 끝나고 와서 회식하는데 그분은 이미 한 장 걸친 얼큰한, 저와 함께 무슨 그 성령운동 비슷한 것을 할 때 나와서 뛰시던 분 중에 한 분인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지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세월을 살면 살수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물어주는 중에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식사할 때 옆 테이블에서 있었던 두 청년의 대화도 지금 늘 제 머릿속에 있어요. 갑자기 이쪽에 앉았던 친구가 맞은편에 있는 아이, 야,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네가 무슨 교인이냐? 그래서 귀가 번쩍 띄어서 들었더니 그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말이, 대답이, 야, 교인이 뭐 별건 줄 아냐? 교인이 뭐 별건 줄 아냐? 왜 교인이 별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하셨는데 왜 교인이 별거 아니에요? 행여나 그 멘탈리티가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남아있는 구루토기들입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의 역사적인 사명을 더욱 몇 겁절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아뜨리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루타기 맞아 뽑혀나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 못하면 비기독교인에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13절 다 시간 때문에 읽진 못했다 말씀드렸지만 그 8절 읽고 그 뒤에 13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오히려 더 원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 가지는 성령은 돈 주고 사는 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가면서 성령을 나도 사게 해달라고,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그저 뭘 하고 뭘 한 것 같으니 우리가 내놓은 대가를 가지고 성령이 저절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듯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할 제목이지 성령 충만할 제목이 못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성령은 인격 없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이 없는 그냥 에너지와 같은, 전기 같은 시설이 아닙니다. 방 안 플러그에 아무 때나 가서 꽂기만 하면 그저 성령은 전기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자기 뜻대로 나눠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전기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컴퓨터에 들어오고 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성령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은 인간이 사용하는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껏 사용해 먹는 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 말이나 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 짓이나 벌인다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오히려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 말씀처럼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운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각성 기도에 지금 52주를 계속할 때도 우리가 입에서 계속해서 나타난 말은 이미 성령 받을 따로 받아가지고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닙니다. 52주 수요 대각성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회개하오니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더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수요 대각성 집회를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도록, 철저히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철저하게 하늘의 능력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이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청을 해서라도, 강청을 해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몇 가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강청하고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채워지고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생각 깊이, 우리 의식마저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거주하시는 동거자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함께, 저와 함께 장래일을, 성령과 함께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 속에 들어와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보아주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동거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사는가를 보면 그 인격을 봅니다. 누구와 함께 늘 생각하고 사는가를 보면 습관을 보여줍니다. 그 생각의 수준은 곧 그 안에 동거하는 자의 수준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동거자로 모실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이포크가 되는 것이에요. 전환점이 되고 방향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 말씀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동거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 성령의 집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동거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새 인격을 갖습니다. 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관심에 늘 쫓기게 됩니다.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성령 말고 우리 속에 동거하는 것들이 너무 지나치리만큼 우리를 오버웰밍 시킵니다. 잡생각들, 불순한 생각들, 욕망들, 미움에 관한 것들, 악한 충동들, 얼마나 우리 속에 그 더러운 동거자들이 많습니까? 성령이 동거하게 되시면 성령의 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죽여 없애시고 그런 것들을 다 눌러 숨 못 쉬게 만드시고 다 우리 속에서 쫓겨나게 만드시지 않고는 결국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아직도 추하고 더럽고 욕망 있고 미움 있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히 차 있는 이것들을 죽여놓을 도리가 없습니다. 새 마음, 새 의식, 새 토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언젠가 책을 읽었을 때 이 벌레들 또는 미세한 것들을 죽이는데 가스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 죽여도 가장 지독한 것이 있는데 이 포이즈너스한 이 스파이더, 이 거미,
이 거미 중에 독이 있는 거미들은 숨을 안 쉰 채로 48시간 이상을 버틴다고 해요. 숨을 쉬지 않은 채 48시간 이상을 견뎌낸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스를 넣어가지고서 긴 시간을 해도 48시간 이상을 참아내는 이 독거미 때문에 그걸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집요한 거미가 있습니다. 본능에, 정욕에, 쾌락에, 죄의 욕구라고 하는 중독이 되고 뭔가 그 악의 전염이 되고 악에 젖어버리면 독거미처럼 숨을 안 쉬고 버티면서 그 어떤 인격으로도, 그 어떤 수양으로도, 그 어떤 핏줄로도 없애질 못합니다. 죽이질 못합니다. 마치 48시간 이상을 숨을 안 쉰 채 버텨내는 거미처럼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러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매주 교회 한번 와서 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숨 안 쉬고 견뎌내고서 그 다음에 나가면 다시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위선, 똑같은 묵은 땅, 똑같은 가시덤불, 그 꼴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영은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살리시는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채워주시면 48시간이 아니라 일생 동안 죽이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왔던 그 어떤 것들도 한꺼번에 죽이시고 없애시고 추방하시고 멸하게 하실 줄을 믿으면서 성령을 충만하도록 강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성령을 주시면 이것들이 죽겠나이다. 성령을 주시면 이것들이 내 몸 밖으로 추방될 줄을 믿나이다. 성령을 주셔서 독거미보다 더한 내 안에 추한 이 죄의 욕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동거자로 우리 속에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자들 속에 거주하는 동거자입니다. 이 성령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거미들을 죽여 없애기를 주 앞에 또 한 번 오늘 갈구하고 믿고 강청하고 구함으로 우리 충만하게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없앨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채워 주옵소서. 반절이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더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직분자들이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인 저이고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머리끝까지 채워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독한 거미 같은 죄들을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령은 믿는 자들을 소생시키시는 위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는 대로 진리의 영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처음 이 저를 아시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몰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속에는 들어오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지배하시고 우리 속에 죽었던 영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동거자일 뿐 아니라 소생시키시는 위로자고 하는 사실이죠. 컴포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을 가리켜 카운슬링 컴포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시고 진단해 주십니다. 성령이야말로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속에 오셔서 시간 모멘트 바이 모멘트마다 우리의 누가 얘기하면 반발하고 누가 지적하면 펄쩍 일어나서 당신이나 잘하고 대들지만은 내 안에 가신 성령께서 우리를 카운슬링 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단해 주시면 그 앞에는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앞에는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그런 척하면서 프리텐딩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위로자의 사실이에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잔잔한 생명력이 밀려 들어오시면서 우리 속에 묵은 땅들을 풀어놓으시고 파헤쳐 놓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 밤매섬에 유배가 있던 요한 사도가 그 밤매섬의 거친 파도 그 동굴 속에서 드디어 성령의 눈으로 활짝 뜨여주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 밤매섬에 유배되고 갇혀있던 이 요한 사도를 위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니까 그 눈앞에 펼쳐지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21장에 22장에 놀라운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하십니다.
그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며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던 한 사도를 성령에 와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요한계시록의 대파노라마가 펼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그 팡파레를 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대회에 가셔 우리가 같이 41명이나 되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역사하고, 저는 계속해서 시간마다 강의를 전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거기서 본 것은 선교사들의 그 선교 현지에서 굳어버린 심령들, 거기서 상처 입고,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부딪히고, 거기서 위로받지 못했던 선교사님들 나름대로의 그 강하고 굳어지고 뭉쳐진 그 마음들이 촉촉이 풀리는 걸 봤습니다. 눈물이 맺히는 걸 봤습니다. 그저 그들이 집회마다 참석하고, 특히 첫째 날 저녁에 송정미 사모님 오셔서 말씀을 전파한 후에 그분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다음엔 찬양으로 위로하며 쏟아내는데 곳곳에서 눈물이 터지는 걸 봤어요. 성령이 부어주시고 밀려 들어오실 때 아무리 완악해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돌덩이 만큼 강해도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 녹여주시고 스스로 눈물 흘리게 하시는 걸 봤어요. 선교사들도 눈물이 있어요. 목사들도 울고 싶어요. 와! 하고 통곡하고 울고 싶어요. 성도들 얼마나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세파에 우리들이 그 단단해져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죠. 성령이 오셔서 파라클레토스로 상담해 주시고 진단해 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감추고 하이딩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진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해 주실 때 풀려나요. 굳은 마음들이 풀어져요. 위로받고 녹여집니다. 그리고 촉촉이 적셔지죠.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자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놓으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다시 새 땅으로 기경해 주시는 분인 줄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요 대각성에 모일 때마다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강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믿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지배자입니다.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저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는 것처럼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인도해 주실 때 성령이 오셔서 결국 다 죽은 뼈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뼈다귀와 같이 됐을 때도 다시 다 살려내시는 분이고, 다시 다 움직여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사탄과의 전쟁에 다시 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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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요, 내 경륜이요, 내 힘이요, 빨리 포기할수록 나에게 유익합니다. 빨리 버릴수록, 빨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수록 살 길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기분 같은 나, 쉽게 자존심부터 상하는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나, 괴팍하고 강팍하고 견고한, 조금도 안 변하는 그 견고한 반석진 같은 그 나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뼈보다도 더 강하게 응고되어 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근육이 붙게 하시고 혈관이 붙게 하셔서 세포마다 다시 뛰고 움직여서 군대처럼 100m도 달리고 마라톤도 달리고 경주도 달리고 국토 대행진도 하게 만드시고 민족도 살리는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장정을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오로지 성령에 달린 일입니다. 성령에 달린 일이에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높이고,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지배자가 되어 지을 때 나 같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상태 가운데도 다시 껄껄껄껄 웃으면서 성령의 사람들답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걸 꿈을 꾸고 그걸 환상을 보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인 저의 환상이고 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환상인 줄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장로 투표에 4번이 낙천되셨답니다. 한 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4번이나 장로 투표가 안 되셨어요.
어디 먼 딴 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말이 4번이지 한 번도 힘든 겁니다. 2번이요? 죽게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꼭 온 교회로부터 배신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입장에 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 힘들었던 거, 그 상황 잠깐 비치고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이 내 안에 다스려 주시면서 자기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신 거예요. 아, 이 교인들이 나를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애가 어리니까 내 나이도 어린 줄 알고, 그래서 나이 든 분들부터 먼저 투표를 하고 젊어 보이는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4번씩이나 젊은 탓에 안 된 거구나. 그렇게 성령이 그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셨나 봐요. 그걸로 마음이 일전하고 전환되면서 얼마나 유쾌하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러고 나니까 장로 투표가 되셨다고. 날 젊은 줄 알고 나를 뒤로 돌려놨다고. 멋진 해석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마음에 그런 여유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린 아들하고 집에서 게임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한참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예,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셔서 그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처럼 움직이게 하셔서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준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컨트롤러로 강한 군대로 세워주시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주여, 그저 성령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내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강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려면 주실 때까지 강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옆집에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미 잠들었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잠들었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지, 오늘 긴 제목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문을 두드리면서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손님이 갑자기 왔는데 집에 음식이 없으니 문을 열고 당신 집에 있는 음식을 좀, 떡을 달라고. 다 문 걸고 달라고 누웠는데, 그래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다가도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일어서서 결국 문을 열고 떡을 나눠줬는데 오직 한 이유 때문에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강청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집 사정이 뭔지를 가지고는 열어주질 않았을 텐데, 떡을 주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끊임없이 매달리고 문을 두드리고 강청을 하는지,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천부의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시겠느냐? 강청해봐라. 끝까지 강청해라. 그러면 성령 주신다. 성령 받을 때까지 강청해라. 이 성령 받는 걸 옵션이 아닙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 목회 서서히 래핑업하고 종결해가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간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이전에 이 교회 주신 성령보다 이후의 성령을 곱절이나 주시옵소서. 곱절이나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성령을 곱절이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그것이 저 남은 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곱절이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곱절이나 성령을 주옵소서. 오직 그 길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를 늘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제 둘째 동생, 제가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제 동생도 권사인데 아주 훌륭하게 섬기는 권사인데 제 테이프를 한번 듣고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하네요. 하여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여동생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머리 빗고 옷을 착착착착 입고서는 꼭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그날 받아가지고 갈 용돈과 그날 필요한 돈을 가서 받아내는데, 그 아이가 한번 지나고 나면 아버지 주머니에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들어가서 구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 동생을 참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동생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생각하면 항상 제 그 둘째 여동생 생각해요. 그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욕도 당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넌 염치도 없냐? 넌 맨날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게 많냐? 딴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왜 7남매 가운데 너만 그러냐?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도 아빠 끝내 받아가지고 짠짠짠 하고 나가버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 딱 붙어져요. 귀찮아서 강청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나눠주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져요. 제가 지금까지 손해보고 산 게 있다면 제 여동생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본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손해 안 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강청해서 성령 많은 저 자신이, 우리 민족이, 이 교회가, 제사장교회로 섬겨야 되는 이 교회가 성령 많은 사정 두지 않고 구해서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곱절이나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성령 달라고 강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서 만나보니까 다 목말랐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서로 얘기하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러다가 한국교회 다 망한다고, 이렇게 돼서는 청년들이 이미 다 교회를 떠났고, 이제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독교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되던 일들도 목사가 나서면 안 되고, 이제는 돼가는 일도 기독교가 끼면 다 안 되는 일로 바꿔버리는데, 이래서는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가 엉망이 될 텐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다 알아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재부흥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들도 합니다. 성직자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교회 운동하는 분들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간절함이. 두 번째는 그 간절함이 없어진 이유가 가난함을 잃어버렸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너무 부해졌어요. 문제는 우리 교포들이 이민 초기 여기 올 때보다 비하면 너무 부해졌어요. 물론 불경기 어쩌고 하지만은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와서 죽어라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매달리던 그 간절함, 그때 우리에게는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사모하나니. 간절함이 돌아와야 되고, 간절함이 성령을 강성하도록 구하게 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좋은 차, 좋은 샤워장에서 좋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잃으면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살 길은 오직 성령입니다. 저는 이 고아대 주여, 지난 21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강청하고 구해서 성령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도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곱절이나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예언을 하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곱절이나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 청년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환상을 볼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곱절이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강팍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이 돼갑니다. 저도 상당한 나이가 들었어요. 이 세대들이 지나갑니다. 이제 노인 세대가 될수록 성령을 곱절이나 주시옵소서. 이것은 죽고 사느냐의 신앙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대각성 기도운동으로 이 교회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